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좀 돌아서겠다는 얘기입니다. 행동거지를 좀 바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주 질타를 심하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속속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였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사장 같은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지금 나무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메시지와 이 광경은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리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이 무리들에게 국률 없음, 자비 없음을 질타합니다. 너 옷 2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또 세리가 물어봅니다. 세리는 당시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리들이 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걸 받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그건 뭡니까? 그냥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위해 가지고 정한 새만 받았으면 욕을 안 들었겠죠. 근데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내가 좀 어떻게 치부를 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악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한 거 외에도 그냥 강탈을 하고 좀 사정을 봐달라는데도 봐주지 않고 이제 그러한 아주 그냥 피눈물 없는 자로 살아왔던 것이 세리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와서 또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서 국내 정세를 담당하는 그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강포하지고 무소하지 말라. 강포와 무소는 억압해가지고 협박해서 탈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얼마나 권력을, 군인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종합적으로 사회 전체가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전체가 자비도 없고, 국률함도 없고, 그저 폭력적으로 남의 거 있는 거를 뺏어가고 없는 자, 힘없는 자를 어떻게 더 착취해가지고 없는 자는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로 전락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당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가 탁탁 전달됐을 때 이들이 와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그 다음에 씨앗도 떨어지고 씨앗도 잘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자꾸 듣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가지고 우리의 그 묵은 땅, 딱딱하고 궁율 없는 마음, 정말 자기 사리사욕으로 그저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훅 변할지 모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높은 산, 작은 산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는 겁니다. 굽었던 것들이 곧아지고 지금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 결과를 우리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아주 좋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그냥 강압적으로 취한 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못된 일 한 것을 다 지적하고, 그거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이걸 다 지적했더니 세례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옥에 갇히는 일을 합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 이 누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헤롯 왕이 행한 일 중에 이 일이 제일 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왜 제일 악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20절이 사실은 비교가 됩니다. 18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옥에 갇히는 바람에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지금 예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야 하고 그 지적하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약해가지고 죽이지 못하는데 결국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바로 유익한가, useful한가, 아니면 가치가 있는가, worthy한가.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신 백성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 그 가치는 언제 드러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막아놓을 때는 그걸 막는 자의 죄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정말 때를 놓치지 말고, 때가 이르든지 못 이르든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지 말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예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생명 주셨기에 정말 주님, 세상은 악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었나이다. 무력하고 어떻게 쓰든지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는 백신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세계가 하나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이외에 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옵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